자,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꽃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남편은 아내 없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르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대요. 늦게 오면 열받는데. 그렇다고 이 밖에 나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말을 걸면 귀찮대요. 말을 걸지 않으면 기분 나쁘대요.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온 동네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남자의 친구인 의사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정말 아내가 그런지를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좋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짜고 이 남편이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하얀 천을 덮어쓰고 이제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이 남자가 아내에게 급히 전화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이 친구가 지금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막 전화한 거예요. 정말 이 소식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정말 막 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아내가 그 천을 두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울고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남편이 의사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너무 울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 남편이 이 죽은 척을 하고 있다가 이 하얀 천을 걷어가지고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이러니까 아내가 급히 천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죽었어 의사 말 들어 깨어나지 마 뭐 이러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수는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 노래를 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가수로서 이 잘 사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학생으로서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도공은 이 도자기를 빚어서 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도공으로서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수나 이 학생이나 이 도공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신분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 그리고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인간으로 잘 사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알려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잘 사는 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잘 사는 데에서 이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말에 귀 기울여서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불변의 원칙과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너희가 잘 알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보다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빛의 자녀는요,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런 빛의 자녀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누추하고 비천한 말, 엄행이나 세상의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에는요,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이 언어 사용이 변함이 없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인격을 그들이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3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우리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악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불만의 마음과 입술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없는 것으로 감사하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입술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빛의 자녀는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둠은요, 열매가 아예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요, 주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로 가득 맺혀진다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좀 빨리 하세요. 혼자 하면 좀 부끄러워요. 시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빛의 열매는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빛을 바라볼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둠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을 이야기할 때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을 해서 그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 아니다는 그 다큐멘터리 보시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요, 다 착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로운 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선함을 계속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선함을 드러내지 마라.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 뭐가 하지 못하도록 왼손이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일에 너희가 절대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함이나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순간부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을 계속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1996년도에 이제 예수님 믿고 96년도에 제가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첫 직장이 뭐냐면요, 제가 중고 자동차 딜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줄 몰라요. 당시 저희 나이 때 친구들이 회사에서 많이 받으면 뭐 100만 원 받았어요. 한 대 팔면요 300만 원이 생겨요. 별 놀라지를 않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제가 이 일을 계속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저를 보니까 돈 많게 생기지 않았나요? 막 생기니까 이걸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결단하고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마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그 모든 일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순간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요 절대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프리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프리즘은 뭐냐면 빛을 분산하거나 굴절시키고 빛을 반사하기도 합니다.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하얀 도화지에 비추면 이 무지개 색깔로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무지개 색깔보다 더 많은 색깔이 이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녹아져서 더 멋지게 반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서 빛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2%, 3%의 소금만 있어도 정화되고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10%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요? 75%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의미가 내 안에 어떻게 내 삶에 작용이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정말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빛을 받은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빛의 자녀로 세우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